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가 믿는 자로 이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스트럭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신명기 이제 5장인데, 신명기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모세의 설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가 있어서 주로 과거에 그 조상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5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5장, 우리 이제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십계명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서 앞으로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5장이 그 뼈대를 세우는 그런 말씀과 이제 같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 말년에 그들의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고별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5장 1절에 이른 것처럼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모세는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그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말 이상의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기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이 있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생겼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언제든
교회 쉽게 올 때에는 아무래도 이런 간절함이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했었는가, 얼마나 감사했었는가, 이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이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크린에라도 앞에서 앉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막 그들의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이렇게 꾸짖는 내용은 뭐냐면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귀가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죄에 빠져서 막 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과 반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일에 나는 얼마만큼의 그 노력을,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골프를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를 치러 나갈 때 그 마음가짐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 마음가짐이 같은가?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를 갈 때의 그 마음가짐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또 어떠한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교회마다 이제 목장을 합니다.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뭐 같이 모여서 이제 펠로우십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들음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뭐가 중요해요?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하면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뭐냐?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는 또 내가 들은 말씀을 나도 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가세가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또 목장을 하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배우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배워야 돼요. 성도님들과 여러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성경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내가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나 좀 어려운 본문들, 뭐 창세기야 읽으면 스토리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지만 뭐 레위기 들어가고 뭐 예레미야 뭐 긴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읽으면 내가 지금 읽기는 읽는데 뭐를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썬데이 스쿨을 2020년 시작하면서 온 교회적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이렇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고 나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또 배우고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 말씀도 더 잘 이해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좀 약간 이제 중간에 멈춘 것이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이제 믿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시작되면 또 우리 교회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또 함께 모여서 막 이렇게 배우는 것을 저는 막 상상을 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도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만큼 알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공부하는 거 싫대요.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근데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고 또 배웠어요. 예배를 드려야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실제로. 그럼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내가 실제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모세는 정말 이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세대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다른 민족들하고 이렇게 뭐 섞이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들의 민족들끼리만 광야에서 살았는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를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 말하고 그 민족들만 사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다음 세대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온갖 이방의 신들, 우상들이 즐비한 곳인데 그 땅에 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 단순히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이때 처음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전 세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다음 세대를 앞에 두고 그 하나님과 조상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로 그들의 다음 세대들, 지금 이 순간에 모세 앞에 서 있던 이 세대들은 홍해의 기적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계명하면 그 이전에 애굽에서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10가지 그런 기적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고, 또 그것을 떠나서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추격해 오고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출애굽의 홍해의 그 기적이 머릿속에 선명한데 이 사람들은 얘기로는 들었는데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리마인드 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직접 어떤 일을 겪은 거와 그냥 누군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은 거와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실제로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과 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도와주셨더라 얘기로 들은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누가 기도했더니 예수님 만났더라 그거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이 다음 세대는 그 출애굽의 그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말씀이 또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40년 전의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을 텐데 그런 것처럼 오래된 일이고 자신들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호렙산에서, 그래서 여기 호렙산은 신의 산과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호렙이라는 뜻은 뭐냐면 산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맥에 보면 산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의 산인 건데 이제 그때의 이제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십계명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것인데 모세의 말은 이 언약이 너희 조상들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세웠느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십계명의 말씀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주어졌지만 조상들만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여기 있는 너희들과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거 옛날에 누구와 맺은 언약이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족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부러웠냐면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들은 재밌겠다, 좋겠다. 그래서 한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예수님 우편 강도.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까 그 모습이 딱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데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어릴 적부터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안 하면 하고 싶고 가끔 가다가 좀 타협해서 하면 찝찝하고 늘 막 이런 거예요. 안 하면 하고 싶고 하면은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우측 강도처럼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못하게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재밌고 막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막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9절 10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3, 4대까지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곡해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정말 3, 4대 벌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말은 죄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정말 네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반드시 내가 벌하겠다. 이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마치 3, 4대를 막 절하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건데 꼭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나? 이렇게 막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에스겔서 그 18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근데 누가 말하냐면 아들이 내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죄를 지으면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힘들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 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건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속담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이 이제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가 시린 거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이가 쓰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율법을 범하게 될 것이고, 막 그러면 벌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6장 24절 그 말미에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배우고 지키라 라고 이것을 왜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을 많이 주죠. 아이들에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어떤 마음으로 주나요? 아이를 괴롭히려고 그런 인스트럭션을 주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아기가 잘 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심지어 때릴지라도, 아이를 때로는 벌할지라도 아기가 잘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히 어떤 누가 내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고, 때로는 그것을 못할 때 벌하면서까지도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 가지고 정말 고생만 이빠이 하다가 나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 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하시면서 5장 6절에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구속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그 말씀을 왜 주면서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양각색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알기는 알았지만 내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내가 용서할 것이 있다라면 기꺼이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단 한 가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그 사역을 두고 나 바빠서 못해요,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이걸 다 멈춰 세워버린 거예요. 시간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좀이 쑤셔서 못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이 쑤셔서 못 있겠다. 시간이 좀 생겼을 때에 좀 쑤시다고 몸 꼬고 그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내가 외면했었던 큐티도 좀 하시고, 또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하시고, 또 자녀들과 요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 자녀들 앞에 불러놓고 너 숙제했냐, 너 배고프냐, 뭐 해줄까,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로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씩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